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2장을 드립니다. 만민의 지체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봉상 무성한 저수고 다른 각도 묘하나 순전한 예수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라. 주 예수님 주 더 찬란하여 잠기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7장을 드립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 왕국 이를 때 주의 신비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기도 하며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멸망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니 하나님을 모르느니 천기간에 없으리. 모든 즐거움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멸망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주의 부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일제히 거룩한 산시원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박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평화로운 천년 왕국을 일으켜 그곳에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완전하게 주를 고대하노라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지난 한 주간은 소나기가 오락가락하며 여름 장마철을 부르고 있는 이 가운데 그 여러 가지 위협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저희들 한 주간으로 잘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의 기쁜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귀한 전인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이 아침 저희들 위해 은혜 풍성히 부어주시며 저희들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은 무수히 많은 문제들 그리고 또 우리 자신과들과의 싸움 이것만이 아니라 사악한 영들의 회방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겪으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영이 건강하고 탄탄해야 하루를 살 수 있는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이 아침 우리의 성도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물 붓듯이 부어주시사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영육의 회복을 이루는 복된 예배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자신들과의 싸움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게을러서 내가 안일해서 내가 약해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과 수없이 다투며 살지만은 영적으로 바로 서기보다는 내 힘과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기 바쁘게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이 주님의 능력 안에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의 힘으로 우리 자신을 바로 보고 바로 세우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성인의 이러한 변화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입는 이 복된 일이 되셨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을 돌아보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로 섬기는 것에 대한 제약을 갖게 합니다. 그만큼 세상이 완악해지고 있다는 포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광의 성도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들이 열고 살아가게 하옵시고 이 어두운 시대에 분별을 갖고 깨어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셨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영광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에너지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의 성도는 본연의 모습을 갖출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영적으로 탄탄한 삶을 살아가는데 약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가 멀다 하고 많은 문제들은 우리를 위축들게 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붙들고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고 강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담력들을 허락해 주시사 이 시대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들을 넘어야 하는 일들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일지라도 사람들의 충성과 헌신으로 감당해야 할 일들이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도 좌절하고 때로는 아파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 교회가 적은 능력으로도 큰 일을 감당했던 소아시아의 교회 서문화 교회처럼
이 시대의 주의 등불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셨소서. 우리의 계획한 것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친히 이끌어가심을 우리가 감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주신 사명,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명을 충실히 감당하여 하나님 우리의 목회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온 누리에 여호와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의 믿음을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소서. 이 아침에도 저희들 정성도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올라왔사오니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사 영의 회복은 물론 육의 회복도 넘치는 축복의 이기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소서. 우리의 삶이 어렵습니까? 생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소서. 자녀들의 문제로 고민합니까? 자녀들의 문제가 열려지게 하여 주셨소서. 직장과 산업의 문제로 고민합니까? 은혜의 은혜를, 은혜의 탄비를,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소서. 특별히 우리의 손들 중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이 아침 찾아가셔서 만져 주시옵소서. 생명의 생수의 기적을 부어 주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여호와의 나파의 은총이 임할 수 있는 이 자리와 우리의 가정에서 나아가서 시설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을 축복하시고 대통령님과 모든 위정자들과 이 땅에서 기식하고 사는 국민들 한 사람까지 하나님의 만지심과 세우심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지금 당면에 있는 코로나 어서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말씀을 대언합니다.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축복만이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며 이 예배 안에서 우리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84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84편 5절, 6절, 7절, 8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태도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아멘. 먼저 오늘 우리 영목의 교우들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에 시온에 들어가 활짝 열리는 복된 일에 되시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다윗이란 인물만큼 하나님의 영을 사모한 자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하게 소원하고 갈망하는 자, 하나님의 임재를 최고로 여기는 자, 하나님의 영에 취한 삶을 가장 보배롭게 여기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높이 올려드리는 자가 있을까 할 정도로 다윗의 삶은 온통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는 자신의 고백과 자신의 삶과 생활들이 온통 하나님의 사이클에 맞춰져 있는 사람이 다윗이라고 할 수가 있는 인물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고라 자손의 시라라고 분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그들의 찬양과 고백과 그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말씀을 보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본 시의 배경을 다윗 시의 배경으로 확인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내용의 사건을 보게 되면 다윗이 아들에게 굉장한 어려움을 겪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자, 그러니까 왕의 자리를 탐을 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는 아버지의 군사와 아들의 군사가 서로
피를 튀기는 그런 대전쟁을 취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본시가 바로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성소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과 관련된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오늘 이 시대 때에 물론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교회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시대에 있는 모든 교회들,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은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게 되는데 과연 마음의 시온의 대로는 무엇을 의미하게 될까? 한마디로 말해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소원하는 자들, 바로 여러분들을 의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활짝 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도는 어떤 삶을 통하여서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활짝 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영역 안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첫째 보니 우리에게는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게 되죠. 사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제1요소는 에너지, 즉 힘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죠. 이것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우리에게는 절실히 필요한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에너지가 아니겠습니까? 힘이 있어야 일을 하고 일을 해야만이 먹고 살 수 있으며 먹고 살 수 있어야만이 우리의 삶이 안정되기 때문이라. 아무리 여유로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힘이 없고 병들어 있다면 과연 그 인생을 놓고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사람들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건강을 첫째로 꼽고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 힘을 얻고 라는 말씀이죠. 주께 힘을 얻고. 누가요? 오늘 다윗이라는 사람 속에서 그의 삶의 고백 속에서 주님께 나는 힘을 얻으리라. 무슨 말일까요? 주께 힘을 얻는다는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다가올까요? 바로 말씀으로 든든히 채워진 영적 성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성도에게는 이 힘은 절대적이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따라가서 어떤 소수의 성도들은 이 힘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고 사는 성도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거예요. 단지 주일이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성도로서 지켜야 될 어느 정도의 규범 정도 지키면 다 되겠지. 이렇게 여기는 경우, 이런 치부하는 그런 성도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이 어디서부터일까요? 오늘 저를 비롯해서 우리 영목의 교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으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바로 영적인 힘을 소유하는 데부터의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든든히 먹고 나게 되면 무슨 일이든 지치지 않냐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장정이라도 배가 고프고 힘이 없으면 무슨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제 몸 하나 건수하지를 못하는, 결국은 건강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삶을 수술지 못하는 그런 지경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가 영적인 힘을 소유하면 오늘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든든히 먹고 날 때에 어떤 일을 한다고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축적했던 것처럼 성도가 영적인 힘을 소유하면 예배는 물론 사명, 섬김, 배려, 충성 이러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 힘을 얻지 못한다면 영적인 에너지가, 영적인 힘이 우리 안에 작용하지 못한다게 되면 예배는 물론 사명이나 충성이나 사랑이든 섬김이든 어떤 것이라도 자발적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물론 부자 관계죠. 아버지가 다윗이고 솔로몬이 아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윗의 흔적과 솔로몬의 흔적을 빼고 나면은 너무나 맹수맹수할 정도로 이 둘의 사역은 너무나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성경을 대표할 만한 훌륭한 왕들이었고 하나님의 귀한 그릇들인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둘의 차이가 분명히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솔로몬을 연구해보고 다윗을 연구해보고 솔로몬을 바라보고 다윗을 바라볼 때에 아무리 부자관계이고 아무리 통일왕국 시대에 2대 3대 왕으로서의 왕권을 거머쥐었던 훌륭한 사람들이었지만은 이 둘의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무엇을 구했어요?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어서 내 백성들을 바로 다스릴 수 있도록 내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은 솔로몬의 구함이 마음에 들어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부귀영화도 봐주게 되죠. 결국은 그 지혜를 가지고 아무도 감당할 수 없었던 솔로몬은 왕궁과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사역은 거기가 끝이었단 말이에요. 그의 말년은 그야말로 타락의 타락의 늪 속에 호두로 끓을 수밖에 없는 말년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전도서를 통해서 능히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까? 자, 반면에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은, 다윗의 삶은, 다윗의 일생은 늘 주회전을 사모한 내용으로 그득 차 있어요. 시편 27편 4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을 내가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이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것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평생 소원으로 적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주회전에서 하나님과 깊은 임재를 사모했고, 이것은 하루하루의 삶이, 순간순간의 삶이 주의 거룩한 전에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사모했고, 그 안에서, 어디 안에서요? 말씀 안에서, 어디 안에서? 성전 안에서, 어디 안에서? 주의 임재 안에서 힘을 얻기를 소망하며 살았다는 내용이에요. 또 한 사람의 차이를 볼까요? 우리는 통일왕국 시대의 제1대 왕 사울 왕과 오늘 본문에 나와져 있는 다윗 왕과의 차이를 또 한 번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독단적으로, 자신의 의지로 이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가 기도하여 하나님께 물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왕의 자격으로, 왕의 힘으로, 왕의 권력으로 그런 왕권을 다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늘 주의전에서 하나님께 깊은 묵상의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인 힘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해서 이 일들을 감당할 텐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늘 주회전에서 다윗은 기도하기를 즐겨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받아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다윗의 일생 속에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영적인 힘을 잃으면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에게 아무리 직분이 있고, 그에게 아무리 명성이 있고, 그에게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영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점점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머니 교우들은 날마다
주께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종도 다윗처럼 주의 전에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게 하시고 주의 임재를 사모하게 하옵시며 말씀 안에서 주의 힘을 얻고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천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내 인생에 깊은 묵상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평생을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개개인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오늘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둘째 번이 소통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제목으로 돌아볼까요?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여기서 물음표가 있죠.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뭐라고 하셨어요?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는 누구누구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시편 1편에서 우리에게 복이 있는 사람은 시작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시온에 들어가는 명사는 길, 큰 길, 거리,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인데요. 본문은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고 의역을 해서 성전을 그리워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을 사모한다는 것은 늘 하나님과의 영적인 아름다움을 귀히 여기는 자, 그런 성도들이, 그런 우리 영복의 성도들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사를 보게 되면은 어느 민족보다도요 성전을 굉장히 사모했고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것을 제1 원칙으로 삼았던 민족성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성전을 중심 삼고 살아간다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감사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들이 집을 지을 때도요, 집을 뭘 남향으로 북향으로 어떤 방향을 이유를 막론하고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대문만큼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방향으로 대문을 만들었다고 해요. 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닌데 멀리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갈 때도 비록 내가 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지 못하지만은 이곳에서 하루 3번씩 내 조국이 있는 땅, 내 성전이 있는 그 땅에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들이 어느 곳에 있다는 할지라도 기도할 때도 자신이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하여서 얼굴을 향하여 기도를 했던 민족이고요. 심지어는 그들이 인생을 다 마치고 죽어서도 무덤을, 성전을 향하여 무덤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본다 할지라도 그들은 얼마나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사모하며 살았는지를, 내가 살아서도 하나님과 함께 기쁜 임재요, 내가 죽어서도 내 식구들이 기거하고 있는 내 가정도 하나님의 성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이다. 그러한 그들의 고백성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무엇이든 막히는 것은 좋지가 않아요. 도로가 막혀도 좋지 않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하수관이 막혀도 좋지 않지 않습니까? 혈관이 막히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혈액이 막히게 되면은 고혈압, 고지혈증,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이런 병들이 오고 있는 시초가 바로 우리 혈관이 막혔을 때에 오는 질병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영광의 교우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한 번도 막혀있지 않기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온의 벼르로 뻥 뚫려있는 영적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열려있고 마음이 건강하여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가? 그런 성도가 바로 하나님과 소통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자가,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이 하나님과 소통을 이루는 자가 뭐라고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었습니까? 사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삶을 기본으로 삼고 사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은 1년에는요
무조건 3번은 성전을 올라갔습니다. 성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명절이 있죠. 6월절, 77절, 장막절. 이 3절기를 하게 되면 성인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조국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서 거룩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자기 땅을 벗어나서 먼 외국에 있단다 할지라도 이 명절에 돌아오게 되면 고국에 가서 이 명절을 지키고 돌아올 만큼 열정과 연유와 믿음을 가진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안 지키게 되면 그들은 이스라엘 족보에서 제명을 시키는 그 일들이 발생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멀리 있어도 꼭 참석을 기본으로 하고 살았다. 이것은 그 백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영들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이 소통하며 살고 있었느냐라는 그런 중요성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이러한 명절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단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과 막힘을 뚫어내는 것, 하나님의 인전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새기는 것, 내가 말씀 앞으로 치워나가는 것. 이러한 그들의 신앙은 형편과 환경에 따라 변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쁘면 나는 안 됩니다, 못 갑니다, 이런 환경의 모습이 아니라 비록 눈물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나가고 험산 출력의 삶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역경들이 자신의 발목을 잡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마음의 대로를 넓혀나가는 변하지 않는 신앙, 그 신앙이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루는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4번째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국의 교우들의 마음에 시온의 도라가 활짝 열려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제 원칙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왕좌에 앉아서 백성들을 관리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바쁘면 가지 않고 안 바쁘면 가겠습니다. 이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이루는 것을 오늘 다윗은 제1 원칙으로 삼았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에게 복 있는 자의 축복,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 복으로 그의 인생과 그의 가문과 그의 자손들을 풍성케 해주셨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임재가 내 안에 날마다 물붓듯이 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이 내가 복이 있도다, 이런 역사를 거머쥘 수 있는 오늘날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의 날마다 소통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3번째 볼까요? 이제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다윗은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떠한 고백으로 살아야 하는지, 어떠한 사명을 봐야 하는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이 길을 가야 할 것인지를 똑똑히 알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처럼 시온을 향해 가는 길은 순탄한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길이 무슨 길이라겠어요?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라는 말처럼 오늘 시온을 향해 간다는 말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길이 순탄치를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의 말씀 속에서 다윗은 정말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고백이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서 오늘 다윗은 아무리 험산줄령 눈물 골짜기 같은 곳을 갈지라도 거부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갈수하셨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오늘 이 시를 썼을 때에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적군과의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나라와의 싸움이 아니란 말입니다.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아들의 군사와 싸운다는, 아들이 죽느냐 아버지가 죽느냐, 아들이 밀려나느냐 아버지가 밀려나느냐, 이것을 보고 우리는 쉽게 말해서 콩가루 집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왕의 자리를 놔두고 아버지와 아들이 칼을 겨누면서 네가 죽냐 내가 사느냐 이런 싸움을 할 수 있을까요? 처음엔 다윗은요, 아들의 군사를 피해서 얼마든지 다윗의 군사가 아들의 군사를 이길 수도 있었지만은 어떻게 아비된 심정으로 아들의 목에 칼을 들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는 피해서 도망다녔단 말이에요. 피해서 도망다녔지만은 오늘 보면의 내용 속에서는 내가 늘 그리워했던 성전에 올라가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말씀 듣고 마음껏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그 기회가 사라졌기 때문에 슬프고 슬픈 그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고백으로 그는 그의 삶을 얻은 그늘을 걷어냈었으며, 비록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깊은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의만의 인생의 시온의 대로를 넓혀나갔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구약에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다면 신약에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죠. 바울 또한 변치 않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자신만의 시온의 대로를 활동했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화분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늙음하게 이제 모든 인생을 다 마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는 내용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내용이에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으로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믿는 영복교의 성도들에게 있느니라. 바울도 따라서 다윗도 일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분의 은혜를 찬양했고 그분의 이름을 높인 것을 가장 근본적인 기쁨으로 여겼던 인물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게 되면 그분 앞에 바지가 흘러내리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어린아이처럼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했던 다윗이라는 사람, 어떻게 그렇게 긴 그의 인생 안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다윗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농축해 놓은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리를 가지고 신앙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오늘 다윗의 고백한 대로 눈물 골짜기가 될 수 있고 때로는 고통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 주일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이것도 때로는 마음 편하게 나오지 못하고 때로는 눈물이 될 수 있고 아픔이 될 수 있고 고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기가 힘들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분의 은혜를 잃지 않을 수 없었고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만이 자신의 인생의 근본 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훌륭한 무기나 병거나 권력이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나를 승리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피난자 되심을 오늘이 믿어 의심치 않은 믿음으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고백을 주님께 드릴 줄 아는 자가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우리 영국의 성도들은 말씀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말씀 있는 곳을 사모하고 말씀 있는 곳을 향해서 시온의 도를 넓혀나갈 수 있는 성도가 결국은 오늘을 승리할 수 있는 다윗처럼 바울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다니엘처럼 엘리야처럼 신앙의 선진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농축해 놓고 그 힘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바로 그러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라고 삶의 문제에 위기가 없었을까요? 다윗이라고 아무런 문제 없이 평탄한 인생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목숨이 더럽고 심지어는 아들에게 쫓기는 그런 정말 가슴 아픈 먹먹한 그런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성벽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누구를 이겼습니까? 거인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 믿음으로 무엇을 이겼습니까? 곰과 사자의 발톱도 이겨냈습니다. 그 믿음으로 환경을 이겨냈고 그 믿음으로 삶을 이기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자신의 삶에 비춰봤을 때에 그 믿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갖출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영육의 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대로가 여러분의 대로가 좁은 소로길이 아니라 넓은 생장로길이 될 수 있는 넓은 폭포의 길을 걸을 수 있어서 그 안에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축복을 채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영국의 성도들이 말씀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이 있는 곳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찾아가는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온의 대로가 좁은 소로길이 아니라 넓은 길이 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갔을 때에 결국엔 이것이 인생의 축복이 되었다는 것을 간증과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시길 원하나이다. 나마다 어려운 일들이 때로는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때로는 눈물이 될 수 있고 아픔이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과의 아름다운 소통을 이루면서 이 어려운 역경을 이길 만한 힘들을 이 아침에 사랑하는 고속들에게 아낌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주의 전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정성다한 예물 준비하여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삶에서 우러나오는 주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사랑해 주님, 이 예물을 귀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의 이 고백이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적인 생활에서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며 꾸어질지라도 꾸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혼의 성도들의 생활의 축복을 아낌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11절 예물입니다. 주일 예물이며 각종 감사 예물입니다. 건축 예물이며 하나님과 선교 예물이며 우리의 식탁을 드리는 성입니다. 이렇게 들어지는 예물 안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까지 다 담아드렸으니 귀히 받으시고 나마다 물된 동산의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두 손 높이 들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또 찬양으로 충성하는 우리 귀한 집사님 위에 복을 주시며 저희 충성 귀히 금양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전을 돌보며 섬기길 다하는 여정의 헌신 또한 받으시며 저희 가정 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이모로 저모로 주님의 영광 위에 땀의 소중한 결정체를 드리는 주의 종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그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날 어려운 시기에 또 재정부를 감당하는 부여종들 주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비고 기도하는 부여종들의 기도에 주님 귀를 기울이시고 저들의 가정들은 물론 건강과 기업과 산업과 자녀들 위에도 넘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위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만이 가득 차게 하시고 우리 영혼에 더더 건강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규 오늘도 어머님의 품양교회에 왔습니다. 어린 아들을 축복하시고 이 건강과 지혜와 총명으로 잘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 민규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간절하신 은총으로 자비와 삶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그 소중한 은총이 오늘도 마음의 시온에 내려와 있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으로 그렇게 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이 마음으로, 이 열정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의 영적 소통을 이루며 영적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자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속한 가정들 위에, 기업과 직장들 위에, 태의 열민 자녀들 위에, 우리 영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